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답답하거나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막막함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제대로 기도를 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마저 들 때가 있죠. 주로 어떨 때입니까? 바라는 것, 결과가 당장에 눈에 보이지 않거나 가능성을 찾기가 힘들 때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을 통해서 길을 찾으려고 할 것인데 그 사람이 이해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길은 갇힌 미로가 될 수도 있고 돌아서 가는 힘겨운 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며 바르게 열린 길이 될 수도 있겠죠. 오늘 본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도 막막한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신광야를 지나서 르비딤이라는 지역에 이르렀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물을 찾지 못한다는 것은 큰 위기 상황임을 의미하죠. 나일강과 비옥한 땅,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대부분의 사람들은 광야를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두려움이 밀려왔겠죠. 곧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물도 없는 이 광야로 데리고 와서 가족과 가축들을 다 죽일 작정이냐? 항의하면서 돌을 들어 치려고 했습니다. 다급해진 모세는 하나님께 이 상황을 아뢰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처음으로 위기 상황을 만난 게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의 이전 장들을 읽어보면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 경험들을 했는지 놀라게 됩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했던 제국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로부터 벗어나 출애굽하였죠.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지키셨고 홍해를 가르셔서 건너게 하신 후에 뒤쫓아오는 이집트 군대를 심판하셨습니다. 15장에서 모세와 미리암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고요. 광야로 들어선 이스라엘은 물을 찾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불평하는 그들에게 마라의 쓴 물을 단 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하심의 체험들을 통해서 충분히 겸손해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좋지 않은 습관이 생겨나고 있었죠. 필요가 바로 채워지지 않으면 불평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먹을 것이 없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 때에는 그래도 배불리 먹을 수가 있었고 고기도 먹을 수 있었는데 왜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굶어 죽게 하느냐. 거칠게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 떼를 보내셔서 광야의 양식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하였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어떠합니까? 이 르비딤으로의 이동은 17장 1절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물을 찾지 못하자 안 좋은 습관의 말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가족과 가축들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2절에서 말하듯 모세를 향한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을 향하여 대드는 것이고 항의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장로들을 데리고 백성들보다 앞서서 길을 가고 내가 지정한 바위에 도착하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나일강을 쳐서 피로 만들었던 그 막대기로 내리치라 명령하셨습니다. 모세가 그대로 이행을 하였을 때 호렙산의 바위에서 물길이 터져 나왔습니다. 모세는 그곳을 하나님께 대들고 다투었다라는 뜻의 무리바,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라는 뜻의 마사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경험들, 위대한 역사를 체험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성숙해 간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습관들이 덕지덕지 붙어서 공동체와 개인이 불평과 시험의 늪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행동의 저변에는 하나님을 향한 무지와 불신 그리고 원망이 자리하고 있었죠. 지난날 그럭저럭 괜찮았다는 겁니다.
고된 노동과 착취로 인해서 하나님께 울부짖던 날들을 잊어버리고 그냥 밥 굶지 않고 가끔 고기도 먹을 수 있었던 때가 좋았다는 거죠. 모세를 통해 자유와 해방을 꿈꾸었던 기대의 순간들은 기억나지 않고 강가와 들판이 있던 그곳이 살만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신들의 삶에 펼쳐지고 안 펼쳐지고가 별 다를 게 없다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은 불편함과 불만족을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돌리기 시작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시험하기에 이릅니다. 불신앙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죠. 물이 없으니 당장에 물을 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하며 마땅히 그리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물을 내신다면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것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일이 잘하신 것으로 인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 보이셔야만 하는 분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불신앙이 당시 이스라엘만의 역사라고 단정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요? 극단적인 모습에서부터 소극적인 차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하셨으니 믿음을 가진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 확신하고 행동하는 이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익사시키지 않게 하시려고 물 위를 걷게 하셔야만 할 겁니다. 아무리 아파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테니 병원에 갈 필요가 없어 라고 믿는 이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즉시 낫게 해 주셔야만 할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보험이 무슨 필요가 있어 라고 말하는 이가 있다면 하나님은 무사고와 안전을 책임져 주셔야만 할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내비게이션이 없어도 길을 찾게 되고 교회에서 바자회를 하면 비가 오지 않으리라는 맹신을 하는 것과 같죠. 공통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기대하고 생각하는 수준에 맞춰지거나 그 이상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이시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이러한 모습은 인간이 하나님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으며 그 무지가 교만과 교묘하게 섞여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수준과 요구에 응하셔야 하는 분이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이라는 자신들의 사고와 경험, 삶을 통해서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차원으로도 하나님을 이해했다고 말할 수 없으며 또한 규정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다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차원, 즉 계시의 일부만 조금 경험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것도 왜곡에서 벗어난 바른 인간의 상태에서 말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이죠. 전도서 5장 2절에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다 라고 하신 말씀을 인간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발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사탄이 그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인간을 어떻게 시험하려고 하는지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친히 보여주시고 또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있는 시험 받으신 예수님 본문이죠. 사탄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서 말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로 시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하기까지 합니다.
지금 사탄은 예수님의 정체를 근거로 하나님이 행동하시게끔 하겠다는 불가능한 발상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모순된 상황과 교만의 악을 정확히 꿰뚫어 보시면서 시험을 이기셨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의 대상이 아니심을 분명히 전하고 있고 그 어떠한 증명, 그것이 선하거나 올바르거나 정당한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 행동하셔야 한다는 교만과 불경스러움의 악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문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무지와 교만의 차원에서 문제가 되지만 신앙의 열심과 신앙의 행동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부분에서도 자칫 어긋난 길에 빠질 수 있게 한다는 점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것도 사실 무지와 교만의 차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너를 보호해 주지 않으셨고 너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어. 왜냐하면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야. 만일 내가 믿음이 있었다면, 믿음이 충분했다면 하나님이 너를 위해 행동하셨을 거야. 무엇이 문제인가요? 여기서 내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동하게 하시는 이유와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더 교묘하게 내 믿음이 거래의 차원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거래의 비중으로 등장하고 있는 여기에서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내 확신의 정도? 100에서 어느 정도까지 미치는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큼의 수준? 안 되면 될 때까지 해보는 끈질긴 매달림? 그런 걸까요? 인간의 행위와 복로가 하나님의 행동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복음의 본질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 신앙으로 살아가는 감사와 기쁨의 삶, 인내와 봉사의 실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는 지점에서부터 참되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하기 때문에 믿음과 순종과 열매 맺는 성도의 삶이 꼽히게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사셨으며 온전히 이해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 십자가에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그 사실, 부활 생명으로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진리와 해방의 복음을 진실하게 듣게 될 때 믿음의 현실은 비로소 시작되고 성도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것이고 그것을 붙들므로써 자유와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자신과 이웃에게 구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시간과 공간의 차원 가득히 모든 피조물과 인류에게, 즉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지금의 이곳 세계와 공동체와 자신의 현재라고 하는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으로 되돌아가 봅시다. 6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위를 치라 명하실 때에 친히 호렙산 바위 위에 너희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대들고 항의하며 하나님을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는 신으로서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지고 다투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앞에 친히 서 계시며 이전에 너희와 함께하였고 이제 큰 이적으로 새롭게 영적인 눈을 뜬 현실을 마주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해주셔야지,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거야? 라고 의심하고 있을 때 이렇게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행동하셔야지, 이 정도 했는데 안 되겠나?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과 은밀한 거래를 시도하려고 할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인간의 약함과 악함을 대신 감당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사랑은 신실하심과 영원하심이 보증되었으니까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코자 했을 때 물리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이죠.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아멘.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것은 너의 위치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구원과 새롭게 된 이 세계와 삶을 하나님 나라로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저 붕 떠있는 플랜카드의 구호 같은 말이 아니라 참된 현실임을 보라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세상의 가치나 소유를 경배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000년 교회의 전통에 서 있는 예배로서, 그리고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변화를 받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일상의 날들로서의 예배를 통해서 말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우리를 늘 다시금 새롭게 서게 하죠. 지나온 시간들이 은혜였으며 그 은혜의 현재가 하나님의 섭리인 오늘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 감격을 맛보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아멘.